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바나바의 위로와 사랑의 헌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척하고 받아주지 않던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는 즉시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됩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저 사울을 죽여버리자 유대인들의 살생부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사울이 잡히면 곧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몰려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100km 정도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일부러 사울을 보호하며 데리고 갔다가 그 항구 도시에서 이제 다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이때부터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무려 10년간이나 무명의 조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임하면서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하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청하여서 안디옥에서 동역하기까지 이제 사울은 10년의 시간 동안 고향에 머무르게 되죠. 이 기간을 사도 바울의 숨겨진 시간, 또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모세의 40년 광야 훈련의 시간과도 같이 아마 바울에게 이 10년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고 깨트려지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복음을 깨닫자마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감격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 교회에서도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아주 탁월한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복음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구약 성경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재해석되면서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은 이게 복음은 그러면 탁 튀어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그래도 수준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복음 기초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복음의 핵심,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복음,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사역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그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 가슴에 불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 안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겠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어요. 사울은 오랜 시간 랍비 교육,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 가말리엘 출신이잖아요. 가말리엘이 그 힐렐 학파, 아주 그 유대인 사회에서 유명한 그 랍비 학파인데요. 이 가말리엘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수제 중에 수제가 들어가요.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서울대생 1000명 중에 1등한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력도 있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죠, 가슴에 불이 있죠. 얼마나 사역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10년의 세월 동안 이 사울을 제야에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침묵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가슴에 이 불이 있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너는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다소로 보낸 이후로 찾지 않았죠. 그냥 사울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사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직계제자 사도들보다 바울이 훨씬 똑똑하고 성경도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 10년의 세월을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또 훈련하고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 가신 것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실력으로 무엇인가 하고 싶고 그거를 내려놓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모세도 40세 때 이런 열정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연히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의도된 계획 살인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받들어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인가 한번 바로에게 한번 대항해 보려고 하는, 민족의 영웅으로 서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자신감과 자기의가 모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잘난 그 모세의 자기의를 박살을 내버리시죠. 어느 누구도 모세를 지도자로 높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의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남자, 궁궐의 그 엘리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내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의로 충만했던 그 자신감 넘치던 모세는 온데간데 없이 다 깨트려져 버리고 이제 주님 발 앞에 신발을 벗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주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종은 신발을 못 신어요. 그 신발 벗은 종으로서의 모세가 그 40년 광야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 10년의 광야 세월이 바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를 빚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무명한 자로, 낮아진 자로, 세상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 주변 사람들보다 나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조바심이 생기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존재가 아닌데 현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업 기도해야 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백업 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길로 나를 돌려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모세처럼 바울처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구속사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나를 광야길로 하나님이 돌려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을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 삶을 지금 그렇게 돌려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신실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겨 드려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내 기대가 있고 내 거짓자의 욕망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는 자꾸 죽고 내 기대는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훈련하셨던 하나님, 바울을 훈련하셨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으니 믿고 따라와라. 너와 함께 이 구속사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고 싶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포커싱하고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필터링하면서 컨커런스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소로 떠나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역사의 건너편으로 이렇게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그 카메라가 돌려지게 되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왜 두루 다닐까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극심했기 때문일까요? 이미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때에도 그 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나와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고 사도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거, 그 뒤로 넘겨주세요. 저거를 저기만 하고 안 했구나.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 뒤에가 있는데 그걸 확 잘라버렸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모든 교인들이 흩어졌대요. 사도들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지킨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두루 다니는 이유는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사울이 어떻게 그들을 제자 삼았는지, 다메섹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 안에만,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만 이 복음이 머무르고 있었구나.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울이 떠난 이후에 베드로는 두루 다니며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두루 다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루따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병을 치유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의 역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따와 사론이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주님 주신 사명의 말씀 붙들고 두루 다녔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나요? 스데반의 일로 도망쳐 나왔던 빌립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됐고,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두루 다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역사들이 두루 다니는 헌신자들, 그 전도자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루 다니는 헌신자가 있어야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두루 다니며 씨를 뿌리면 어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즘 저기 이제 메이플 자이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 유입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와, 저기 새로운 사람들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에 저분들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게 감사하죠. 불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쪽 사람들이 이 동네에 올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딱 불 꺼버려. 네, 저기가 우리의 사역지가 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산지라고 믿는 생각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생각을 한다고 영혼들을 만나서 주님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루 다니는 헌신자들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만나야 될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 받아야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두루 다닐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서방에는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저기 극동지역 완전 변방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렇게 외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폐쇄된 나라였죠. 이 나라가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였습니까?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였으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딛자마자 피 흘리고 죽는 순교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도 안 맞죠. 풍토병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살았을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죽었잖아요. 양화진 가보세요. 그 아이들, 그 인펀트, 베이비들의 무덤이 따로 있잖아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피를 흘리며 두루 다니는 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비전에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우리 하반기에 이제 11월 달에 전도 축제 해피데이 하자.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전도해본 역사가 없어요. 나 같은 내성적인 사람은 해본 적이 없어. 이거 전도지 그냥 한번 거절당하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성격상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니까 한번 주님 제가 해볼게요. 안 하겠다는 그 마음을 꺾고 주님 저도 한번 해볼게요라고 그 마음의 방향성을 돌려서 순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합심하며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과 스피릿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는 이제 우리가 11월 첫째 주 해피데이를 목표로 하고 우리가 기도의 분량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 통장 운동, 그리고 두루 다니는 전도의 역사들을 할 거예요. 이제 사역들 할 겁니다. 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루따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때 만난 사람이 바로 에니야라는 사람이죠. 3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중풍병에 걸려서 8년이나 침상 위에 누워있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중증 마비 환자예요.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뇌출혈로 인해서 마비가 오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당시에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질병이죠. 게다가 이런 병에 걸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서 저런 몹쓸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소망이 없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게다가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됐으니 가족들도 지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도 자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가던 애니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를 존중해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저주하며 살아왔던 인생, 누구 하나 사랑해 주지 않았던 그 초라한 인생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애니야를 보셨고 그의 고통을 아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주의 종을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이 받게 된 것이죠. 자신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니야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신은 중풍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애니야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밝혀주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또 있죠. 다비다가 치유받는 사건인데요. 다비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36절 말씀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누가 있어요? 여제자가 있으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밝혀주는데 애니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까지 치유받게 됐으니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애니야의 고난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축복인 거예요. 애니야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라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므로 이 애니야에게 경험되어졌던 이 끔찍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숙제를 내줘요. 우리 교회에서 심화반을 했는데 심화반은 그냥 제가 그냥 모임이죠. 훈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써보기 하고 뭐 숙제도 거의 안 내주고 했지만 목회자들은 좀 강도를 올려요. 그래서 10번을 만나는데 이 매 시간마다 제가 이 구속사 간증문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한 목사님의 이 구속사 간증문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가정에 큰 위기가 왔답니다. 잠실에 살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 진달래 아파트, 잠실에 진달래 아파트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막 평수도 넓고 막 부자 친구들이 많았는데 자기는 친구들한테 자기 집을 가르쳐 줄 수도 없었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대요. 근데 그 전에 아버지 사업이 잘 될 때는 부모님이 그냥 날라리 신앙, 그냥 개떡 같은 신앙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진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대요. 근데 인생의 고난이 닥치니까 부모님들이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이제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됐고 그 전에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녔대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머리가 조금만 더 컸으면 세상을 비관하고 이 가난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고 뭐고 다 그냥 내 맘 내 뜻대로 살아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머리가 좀 더 크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도 교회를 가게끔 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게끔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부모님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고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그러면서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어릴 때의 가난의 아픔이 이제는 돌아보니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구속사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애니야처럼 사면 초가에 처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시는 광야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돌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고요? 신수감순. 시작. 신수감순. 신수감순이 뭐예요? 신뢰, 수용, 감사, 순종.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원불교를 따라 살아요.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살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내 기대대로 막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무슨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꼬여요.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훈련하셔서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계속 성령의 인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는 안 따르고 원불교를 믿고 살아가니 2년 만에 끝날 광야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가버려요. 40년의 광야 세월을 살아도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전혀 훈련되지 않고 광야에서 다 끝나버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실 거예요? 원불교를 따라갈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를 거예요? 예?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음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 지키는 훈련을 안 하니까 사건만 터지면 뭘로 반응해요? 거짓자의 습관대로 공격하고 원망하고 또 원불교를 따라 살아. 거짓자의 모습대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마음대로 다 판단해버리고 마음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짓자로 안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요? 오늘도 하나님,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의 원칙을 따라서 원복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선포한 대로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딱 결단하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딱 결단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양자역학이 요즘에 뇌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정보들을 줘요. 우리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딱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감정이 상하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왔을 때 생각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고요? 필터링. 이 상황 속에서 잠깐 멈추고 이걸 상담하기 위해서 분하라 그래요. 요거는 하나님의 영역인지 내가 해야 될 영역인지 앞으로 침노해 가야 될 영역인지 영, 혼, 육.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학자가 그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전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영역만 내가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필터링하고 잘 안 되는 것은 상한 감정들, 아픈 마음들. 아까 우리 나은 자매가 뭐 하라 그랬어요? 잘라서
백억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를 성찰하면서 저널링 일기 쓰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죄 지은 건 없었는지, 자기 부인은 제대로 했는지,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말은 아멘이라 그래요. 뭐 마음 지키고 살겠다 그래요. 현장에 나가면 다 박살 나버려. 왜? 내 마음을 점검을 안 하고 살거든요. 맨날 얘기해도 기뚱으로도 안 들어. 그건 목사님이나 할 일이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내가 진짜로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훈련하겠다고 결단하고 따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여러분,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게 잔치래요.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가 깨트려져 가고 나주게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열려져 가는 곳이 광야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평생 광야에서 헤매고 살면서 원불교 신자로 살아요. 그렇게 그냥 거짓자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게 했던 그 영적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여기에 말씀 안에 제자로 살아가는 삶 안에 참된 행복이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의 참맛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병들어 있는 애니야를 향해서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3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낫게 해주세요 했어요? 선포했어요? 선포했죠. 약속 붙들고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백업 기도 하잖아요. 백업 기도가 뭐예요?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죠. 백업 기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마당을 가면서 제가 백업 기도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거 내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막 하는데 고개를 돌려봤더니 카페에서 우리 재유한 전사님하고 저 누구지? 우리 청년부 청년 민구 형제가 나를 보고 있더라고. 아마 속으로 목사님 저 뭐 하고 있나, 춤추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이 신적 교환 기도, 루터의 신적 교환, 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거 믿고 가져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복이 와 있어요. 더 복을 주셔야 되는 게, 치유가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다니까. 치유가 이미 와 있다니까요. 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와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믿음으로 침노해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인사해요? 서로 빛이 있으라. 이 왕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석기 집사한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할 때, 나나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석경 집사님 안에 있는 어두움, 혼돈, 공허 혹시 있으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셔서 역사해 주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창조의 질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만 제대로 선포해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미 약속이 와 있는데 안 가져다 씁니까?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선포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 벽돌을 쌓는 자는 큰아들이 죽을 것이요 문짝을 쌓는 막내아들이 죽을 것이다. 딱 한 번 선포했는데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 베델에 사는 힐이라는 사람이 벽돌 쌌다가 큰아들 죽어버리고 문짝 올리다가 막내 아들 죽어버렸어요. 딱 한 번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그 말이 땅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권세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 입술로 죽이고 삽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삽니까? 그 입술을 가지고 선포해야죠. 약속 붙들고 선포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복음 선포 계속 하잖아요.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암 환자였다가 치유받고 났는데, 암 환자들은 어디가 또 아프면 어이구 암이 또 전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목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뼈로 전이 된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겼대요.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아픈데 기도 안 하냐? 그래서 요 손목을 잡고 기도를 딱 이렇게 부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명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딱 손목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붓기는 사라질지어다 딱 선포했는데, 그 순간 손목이 그 부었던 게 그 빨간 그 염증기가 사라지면서 눈에서 손목이 쭉쭉쭉쭉 줄어드는 걸 본 거예요. 그 즉시로 선포한 그 즉시로 손목이 정상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정형외과를 가봤대. 사진도 다 찍어보고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는데 왜 왔니?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제가 그래서 백업 기도입니다. 백업 기도를 가르쳐 드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십자가에서 안아주시고 바꿔주시고 8가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거를 요렇게 했으면 좋겠대. 요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쏟아 부어, 그냥 이번에 그 지방에 그냥 폭우가 그냥 쏟아 부어져 버린 것처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게 힙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막 요렇게 해서 막 쏟아 부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또 배웠네요. 그래서 아까 걸어가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또 쳐다봐 버렸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그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일어나라 선포했더니 그 즉시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애, 요거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 젊은 애들이 요거 이런 거 잘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확 그 약속하신 복으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장소 가운데 이렇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신수감순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져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려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